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23번째 설교, 동시에 여호수아 성경을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 주제는 성도가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행보, 그 여정입니다. 인류의 궁극의 목적이 영원한 안식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궁극의 목적인 이 영원한 안식을 찾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참 비참하게 살면서 안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인생의 고단함과 괴로움으로부터 안식하는 일은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찌든 피곤함과 고단함이 반복되면 쉬고 싶듯이 말이죠. 그들은 우리의 피곤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든 노예로 살았습니다. 인권도 없고, 맞으면 죽어야 되고, 때리면 피 흘리고, 그러다가 죽으면 매장당하고, 그래도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던 노예로서 참 비참하게 살던 그들에게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이곳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며 참 내 마음대로 편히 안식하며 살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 제국에 짓눌려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스스로 나올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지요. 노예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괴로움이 극에 달하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통을 부르짖습니다. 절규합니다. 하늘 외에는 자기 소리를 들어줄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고 역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해방시킨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편히 안식하며 살 수 있도록 땅도 허락하셨다는 것에 그 약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땅도 주어진다니,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니. 이제 해방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단 한 가지,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그 땅에 정착하여 안식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 온전하게 붙들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일평생 배웠습니다. 그가 안식을 얻고 싶어 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안식을 얻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도록 그 가사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그분의 손잡고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한 것인 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걸어갔던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안식을 얻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것인, 오늘 우리의 기록된 66권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는 교리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안식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안식을 얻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약속이 더욱더 여러분 눈앞에 선명해지고 확실해져서 그분을 향한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성경의 마지막은, 오늘 읽은 이 마지막은요,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얻은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 이제 임종을 마치고 장사 지낸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다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 믿음으로 살다가 안식을 얻은 세 인물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기록을 하는데,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성경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의 장사 지낸 것, 요셉의 뼈를 장사 지낸 것,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장사 지낸 것, 이 세 가지 세 인물을 기록을 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마지막에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약속의 땅에 묻혔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세 인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얻는 안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안식입니다. 29절 30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임종했을 때 그의 묘비에 새겨진 글귀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라고 새겨져 있을까요? 2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붙여진 호칭입니다. 그전에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렸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의 수종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 곁에서 도운 사람, 수종자였는데,
그의 인생 마지막에 와서는 그의 묘비에 여호와의 종이라 그가 붙인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자가 그를 향해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기록을 마지막에 남깁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는 섬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 하면은 그럼 무엇을 섬긴다는 말, 누구를 섬긴단 말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뜻에 순종했다는 말이고 여호와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입니다. 처음에 이 여호수아가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하기 전에는요, 그는 바로를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애굽이 큰 제국이었고 그 밑에는 여러 속국들이 노예로 많이 잡혀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를 섬기는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으로 해방된 후부터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왕으로 섬깁니다. 그는 바로의 종도 되어봤고 여호와의 종도 되어봤습니다. 바로의 종이 되어보니까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비참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되어보니까 그의 삶이 더욱 빛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참 그의 삶이 행복했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긴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요 복된 삶인 줄을 여호수아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까지는 여호와의 종이라 불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출애굽할 이전 당시 때는요, 여호수아는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함께 딸려 나온 잡족 중에 한 지파가 아닌가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모세 옆에서 수종 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받들고 나서는 그때부터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종이라 붙여지지는 않았으나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백성들을 막 선동해서 우리 저 땅에 들어가지 말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백성들을 선동할 때도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돌을 들고 여호수아를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돌에 맞아 죽든 말든 나는 여호와를 왕으로 삼았으면 나는 그분을 섬기겠다고 생명 걸고 10명이 반대해도 갈렙과 함께 힘을 모아서 둘이서 여호와 편에 서서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대적들과 맞서 그 광야에서 주님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제일 앞장서서 군대를 지휘했고 싸움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싸움이든 이해가 되지 않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진심으로 나아갔었어요. 그리고 함께 출애굽한 그 동료들을 보십시오. 1세대 출애굽한 대다수가 애굽을 그리워하며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가나안 정복에 믿음으로 그 전투에 임했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노년에 나이가 85세, 90세 되도록 끝까지 싸웠습니다. 임종 전에는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모든 믿음의 지도자들 다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말은 오늘 단어로 말하면 나는 여호와의 종이 되겠노라 라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평생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살다가 임종하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묻히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습니다. 그에게 약속된 선물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마친 그의 인생은 하나님만 섬긴 참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희망은 여호수아를 뒤따라서 그 후손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종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참 감사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뭐였다 그러죠?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면 또 실망을 했을 건데 여호수아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누가요? 그 장로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경험했던 그 장로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 사후에도 그 선한 영향을 받아서 계속 하나님을 섬겼다는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여호수아의 진실한 섬김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운 장로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고 그 섬김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들은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울 지도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 그 지도자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현재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 믿음의 어르신들, 우리 신매교회 믿음의 어르신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의해서 저분,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어르신 정말 주님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하늘에서 안식한 참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살다가 저렇게 안식하셨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또 그의 자녀들은 그 소리를 주위로부터 들을 때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도 주님을 믿고 섬기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그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토록 아름답구나.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좋아서 내 마음이 흥분되고 말씀을 따르고 싶어 하는 열망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나도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 영원한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할 때에 나도 믿음으로 얻는 저 안식에 들어가고 싶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다음 세대들이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주를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제2의 여호수아 같은 젊은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40대 때, 45세 때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의 나라를 소망했던 그 젊은 세대들이 오늘 믿음의 어르신들이 그 믿음을 남겨줄 때에 제2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젊은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그러기 위해서 앞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을 얻는 이 길을 잘 걸어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의 안식입니다.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32절에서 중요한 문구는요,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 여러분, 요셉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 장사 지낼 때 요셉이 그때 죽은 것이 아니죠. 요셉은 언제 죽었습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 시점으로 본다면 언제 죽은 겁니까? 약 5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었더라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고 요셉도 110세에 죽어요. 성경의 기록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요셉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자손들에게, 얘야, 내가 죽으면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에 내 유골을 묻어라 하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요셉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하늘을 소망했던 요셉, 영원한 안식을 소망했던 요셉의 믿음으로 얻은 안식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과 가나안 땅에서 17년을 살았어요. 17년. 근데 그가 기억나는 거는요, 어린 시절 다 빼고 기억이 날 듯한 거 한 5살, 6살부터라고 칩시다. 그래도 아버지하고 살았던 기억은요, 불과 10년, 11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후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는데 애굽에서는 110세에 죽었으니까 93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결혼했습니다.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대부분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어디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자기는 서울 사람이래요. 3살 때 이사 와놔놓고는, 3살 때 아버지 따라 부산에 이사 와가지고 거기서 40년 살아놓고는요, 자기는 서울 사람이래요. 그 사람 서울 사람입니까? 부산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여러분, 요셉은 어디 사람입니까? 이 정도 되면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전통 속에서 살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 유골을 애굽에 묻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을까? 만약에 그가 애굽에 묻었으면요, 총리로서 그 당시 때에 이집트는 요셉 덕분에 나라가요 멸망할 뻔하다가 기근 가운데 7년 기근 때 멸망할 뻔했는데 경제를 일으킨 자가 요셉 총리였습니다. 요셉이 그에 묻혔으면요 얼마나 우러러보고 칭송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니, 나 애굽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내 유골을 묻어달라 그러고 죽습니다. 왜 그 유언을 남겼을까?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부친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무슨 이야기냐? 요셉아, 내가 가나안에 땅 사놨다. 별로 감동이 안 옵니까? 그 땅이 만약에 강남에 100평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아, 내가 가나안 땅에 세겜이라는 곳에 땅을 사놓았다. 왜 그 땅을 샀냐 하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냐,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 애굽에 팔려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야곱이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이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세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아,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주셨다.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정표로 내가 돈 100크시타를 주고, 이 크시타가 화폐 단위인데 금 100개라는 옛날 개혁한 거는 금 100개라고 번역했고, 요즘 성경은 뭐 그냥 크시타라고, 많은 한글 번역본은 은 100개라 하기도 하고, 여하튼 많은 값을 주고 그 세겜 땅을 야곱이 샀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의 정표로 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땅은 하나님 제가 미리 사놓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정표로 그 땅을 샀단 말이에요. 돈 주고. 그리고는 기근 때문에 온 가족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온 겁니다. 그 세겜은 야곱의 소유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죠. 다 이주해 왔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노후를 이 애굽 땅에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또 돈 주고 사놓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려면 이곳에 애굽에 들어온 이 많은 자기 백성들을 언젠가는 데리고 저 땅으로 다시 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다 들려준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서는 그의 마음에 아버지 야곱이 약속의 땅 그 이야기를 귀담아서 마음에 새겨버렸습니다. 비록 자신은 애굽의 총리로 지냈고 그곳에서 94년을 애굽인처럼 살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서 내가 영원히 안식해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도 믿었고, 자기는 애굽에 오래 살았지만 나는 애굽에 묻힐 자가 아니라, 애굽의 영광과 애굽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혀 하늘의 안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늘 새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임종이 다가왔을 때에 그의 자녀들에게 내 시신을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유골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으나, 이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으나 이 땅에 내가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고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저 하늘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죽으면 우리 이 땅에 묻히겠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 묻혀서 그냥 이 땅에 속한 자로 그렇게 죽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는 비록 우리의 몸이 이 땅에 묻히더라도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요,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하여 거기서 영원히 하늘에서 안식할 것을 소망하며 약속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의 유골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요셉이 죽은 지 거의 500년 만에 그 유골은 세겜 땅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유골은 참 잘 보존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존되었는지 참 기가 막히게, 물론 총리여서 애굽에서 일단은 보관을 해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어떻게 이 약속을 알고 요셉의 유골을 챙겨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거 잊지 않고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옵니다.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요셉의 유언을 붙들었다는 말이고, 요셉의 유언을 붙들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간직했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유언은 하늘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모세를 비롯한 여호수아, 더 나아가 그 후손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야곱이 노년의 그의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려줬을 때 비록 요셉이 인생 대부분을 애굽에서 보냈음에도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였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았다는 것,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선배들이요, 또 믿음의 아버지들이요, 믿음의 어머니들이요, 믿음의 직분자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안식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요셉의 유고를 잊지 말고 그 나라 이야기를 듣든지 듣지 않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 들려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이 세상에 마음 빼앗겨 있고 정신없이 세상에 빼앗겨서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더라도,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아예 다니지 않더라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도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지속적인 가르침을 통해 그들 마음에 성령께서 일깨워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이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길 그날 그들도 주님의 종이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와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가슴 아픈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기도를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가 보십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안식입니다. 33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 엘르아살, 여러분 엘르아살은요 대제사장, 초대 이스라엘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입니다. 몇째 아들일까요?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 둘째 나답 아비후가 광야에서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에 동참했고 나중에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땅 분배에 주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정착 초기 시절에 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의 예배를, 성막 제사를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한마디로 예배 집례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맡았다면 엘르아살은 예배를 맡았습니다. 그 둘은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잘 섬기다가 임종을 맞아 그 역시 약속의 땅에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33절에 엘르아살을 장사 지낸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더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그의 아들 비나스가 나와요. 아니 엘르아살 사후에 비나스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왜 여호수아 기록자는 엘르아살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들 비나스를 언급했을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를 비나하스가 해야 될 사역 때문에 이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나스의 중요한 업적이라 할까요? 일이라 할까요? 아주 중요한 하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들어오기 전에 이제 다 왔는데 들어오기 전에 모압의 땅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함께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와 동시에 음행뿐만 아니라 그 모압 음행과 동시에 그 여인들이 섬겼던 모압의 신인 바알브올을까지 우상까지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어떻게 이들을 지켜왔는데 그들이 2세대들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이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단 말이죠.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서 진노가 불붙듯 일어날 때에 그때에 그 모습, 음행하는 그 모습을 지켜본 비나스가 창을 들고 가서 음행하는 두 남녀의 창을 그대로 찔러서 그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었더라 라고 기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나스와 언약을 하나 맺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하나 맺어줍니다. 평화의 언약을 맺어줘요. 그때 맺었던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비나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하나님은 비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비나스의 그 행동 하나가 창으로 죄를 찔러 죽임으로 이 백성을 이제는 죄를 찔러 죽였기 때문에 죄를 속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하였습니다. 비나스 마음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바알보를 섬기고 음행을 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질투가 발동해서 비나스가 그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일이 뭡니까? 범죄한 자의 죄를 살펴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직분입니다. 속죄를 해서 그 죄를 속하여서 용서받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라살의 죽음과 그의 아들 비나스의 대제사장 직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엘라살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를 맡아서 그들을 속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까이서 보고 배운 이 비나스가 똑같이 하나님의 열심을 마음에 품고 그 공동체를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고 속죄하고 공동체의 경건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는 것, 이 삶이 바로 안식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은 우리의 죄가 속죄받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우리가 속죄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않고 그러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먼저 된 부모들이요, 우리 직분자들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기를 원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나도 그곳에 묻히고 싶다는 그 확신을,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진실한 회개와 통회의 눈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뿐입니다. 이 일에 열심을 품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에서 안식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가 작은 죄에도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거룩하게 회복되어지고 나의 경건이 회복되어지도록 조그마한 죄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그 모습을 보고 듣고 자란 내 자녀들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엘라살의 죽음과 비나스의 대상 직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비나스의 사역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의 평화를,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연약해서 또 죄를 짓지만, 나는 또 잘못하고 나의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속죄가 필요하구나.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엘라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나하스까지 연결되는, 우리의 아들들에게까지 연결되는 이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죄와 용서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화를 자주 맛보는 것이 안식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다음 세대들이 몸소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행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을 소망하는 자는 교회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 경건으로 살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처럼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요셉 그리고 엘르아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다가 장래에 있을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장사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달려간 우리에게 주실 상급, 의의 면류관입니다. 여호수아와 요셉과 엘르아살이 주님의 날을 그토록 사모하다가 안식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신실한 믿음으로 하늘을 소망하며 살다가 이 땅에 묻힐 때에 영원한 하늘에서 다시 뵙기를 진실로 고대하십시다. 그날에 부활하여 의의 면류관을 쓴 믿음의 지체들을 하늘에서 두 눈으로 볼 것이며 함께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 세대가 죽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안 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늘에서 만나 사며 하나님과 안식하는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잘 전수해 주십시다. 믿음의 길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세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전수해 주십시다. 우리 모두가 주님만 섬기는 주의 종으로 살다가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뵙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